반갑습니다. 성경 함께 읽기. 오늘은 사무엘기상 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노래예요. 한나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출산하고 나서 모든 어려움과 힘듦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자녀가 없으므로 고난받고 핍박받고 외롭게 살다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한 분이 없으니 주 외에는 다른 분이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나이다. 아멘. 3절 다시는 그토록 심히 교만하게 말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주께서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므로 친히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우리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에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해야 될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한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지칠 때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게 우리 같아요. 인간 같고 저의 모습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 적당히 힘듦과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드물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욥기서의 욥이 그러거든요. 날마다 희생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기 자녀들 10명이 혹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진 않았을까 날마다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부지중에 또 하나님께 실수하고 죄를 짓고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에 어려움이나 고난과 이런 것들이 다가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요. 이게 고난이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힘듦이 없으면, 어려움이 없으면, 징계, 정확히 말하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잘못된 길을 간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참된 부모로서의 역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징계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 6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의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르게 인간의 노력으로 구하고 또 고백해야 되겠죠. 7절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분께서 가난한 자를 먼지에서 일으키시며 거지를 거름더미에서 들어올리사 통치자들 가운데 앉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영광의 왕좌를 상속받게 하시나니 이는 땅의 기둥들이 주의 것이요 또 그분께서 그것들 위에 세상을 세우셨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그만큼 우리 한나가 죽을 것 같은 아픔 속에 있다가 지금은 모든 것을 가진 그 풍부하고 기쁨 속에 거하는 것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죠. 자, 10절 주의 대적들은 산산조각 나리로다. 그분께서 하늘에서부터 천둥으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주께서 땅의 끝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자,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우리 한나의 남편 사무엘의 아버지죠.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고요. 그 아이 누굴까요? 이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주를 섬기더라. 정말로 한나는 귀하게 생긴 그 소중한 아들을 3년 동안 젖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또 그것에 대한 찬양을 올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나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엘리 대제사장의 사악한 아들들의 모습이 12절부터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엘리의 아들들은 벨리아의 아들들이더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벨리알은요, 사탄 마귀를 뜻해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아들들, 사악하고 가치 없고 죄가 가득한 그런 존재가 대제사장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목사님들일까요? 그런 타락한 자들이 이때 당시에도 있다는 거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더라. 주를 알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13절, 제사장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이러하더라. 자, 이게 뭐냐면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러 온단 말이죠. 희생물을 드리면 그 희생물 중에서 어느 한 부분, 정해진 몫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져갈 그 목, 합당한 그 목만큼만 가져가야 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가지고요, 갈고리를 가지고 냄비에다가 그냥 푹 찔러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이 아니라 자기가 나 많이 가져가서 어떻게 해야지 하면 그 냄비 솥이나 가마손에 깊은 냄비에 그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끄집어내서 그것을 취했다고 나오는 거예요. 14장에. 참나. 그들이 실로에서 거기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더라. 참. 이런 죄를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죠. 15절,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희생물을 드린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해 구울 고기를 내라. 그가 너에게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를 받으려 하노라.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아시겠지만요, 희생물을 드릴 때에 기름은 태워서 그 향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기름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태우기 전에 이제 태워서 삶은 고기 말고 이게 다양하게 우리가 구워서도 먹고 다양하게 먹을 거니까 날고기를 받으라고 그 날고기를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도둑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당장 기름 태우는 일을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너의 혼이 원하는 만큼 취하라 하면 그가 그에게 응답하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이 이거 태우는 거, 이거 예전부터 이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태우는 거를 그만두게 하지 말고 그 뒤에 이건 내가 못해,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 뒤에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나 이거는 내가 이거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라고 말하면 이것도 뭐예요? 그 사람에게 응답하되 아니다. 너는 지금 태우기 전에 날고기일 때 그것을 나에게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그것을 빼앗으리라. 이렇게 이건 강도죠, 강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을 뺏는 도둑질일 뿐 아니라 그 하나님께 바칠 그 사람으로부터 강제로 또 억지로 뺏는 그런 강도들 같은 사람이 누구요? 대제사장의 아들, 나중에 이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나쁜 사탄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자들입니다. 17절,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 청년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가지고 올 때 어떤 거 할 거야? 흠없고 온전한 어린 양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예, 염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요. 흠 없는 것들, 온전한 것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니까 야 저기 보니까 저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들이 뭐 지들이 다 먹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뭐 좋은 거 가져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저 사람들이 다 뺏어가니까요. 이는 사람들이 주의 헌물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걸 안 가져가는 거예요. 흠 없고 정결한 것들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 이상하고 병든 거 가져가도 쟤네들 몰라. 쟤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성막의 질서를 거룩한 그 성막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러우니까요? 네, 제사장이 더럽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요? 이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누구? 사무엘이요. 18절. 그러나 사무엘은 아이였을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 앞에 섬겼더라. 어렸을 때, 아이였을 때 에봇,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요.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9절 또한 그의 어머니가 해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드리러 자기 남편과 올라갈 때에 그를 위해 작은 겉옷을 만들어 매년 그에게 가져다 두었더라. 한나가 이제는 매년 또 희생물을 드리러 갈 때 거기에 이제 누가 있어요? 아들 사무엘이 있죠. 그를 위해 옷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21절 갈게요. 주께서 한나를 돌아보셨으므로 그녀가 수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았더라. 한나 말고도요 또 다른 자녀들을 또 그에게 주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은 주 앞에서 자랐더라.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꼭 해야 됩니다. 저도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나단이가 있습니다. 잘 때 성경을 꼭 읽어줍니다. 10년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뭐 부지중에 며칠 까먹은 일이 있어도요. 지금까지도 밤마다 성경책을 읽어주고 있고요. 지루해하냐고요? 아니요. 재밌게 해주거든요. 주일날 오전에도 1시간씩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이야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이였을 때부터. 우리가 정말로 주일날 공부해야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정말 그 1시간, 2시간, 3시간 교통편까지 그거 공부 안 한다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들이 못 된다? 이건 핑계지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안타깝지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공부한다는 것에 그래 그럼 공부해. 교회 가지마. 말씀? 아이고 나중에 들어.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이 어린아이와 같은 부모님? 또는 더 심하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는가?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히 여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시험 많은 세상,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 어린아이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세상인데 어찌 그리 여유로우신지 조금 물음표를 던집니다. 노력해도 넘어질지 모르는 세상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자, 말씀으로 돌아와 22절. 엘리는 이제 또 매우 늙은 거예요. 그나마 엘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거룩히 여기는 자였는데 엘리는 매우 늙었더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이겠죠. 악한 일과 그들이 회중의 성막문에 모인 여인들과 함께 누운 것을 듣고 어머나 이제는 도둑질, 도적질을 떠나서 여인들과 간음하는 죄까지도 짓는 것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되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내가 키운 자녀가 이렇게까지 타락됐으니.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한 행동을 이 온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듣는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제사장의 우리 가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이러면 되겠느냐? 부끄럽고 창피하고 죄스럽다 진짜. 아들아, 내가 듣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법하게 하는도다. 너희의 죄가 크니까 저들도 죄를 지는데 우리 하고서 그들도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이 됐다 이거죠. 자, 25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재판할 터이나. 사람이 죄를 지면 재판관에게 이제 재판 받고서 죄에 대해서 해결받으면 되죠. 감옥에 가거나 아니면 돈을 주거나 보석금을 주거나 해서요. 근데 사람이 죽게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니 그 아들들이요, 아빠 말에 듣지 않는 거예요. 이미 죄가 가득한 거죠. 죄가 가득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옳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지적하는 거에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싸움만 되지 듣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려 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근데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다가 너무 죄를 지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그 생명을 데려가시는 게 그 사람에게는 은혜예요. 더 큰 벌을 받으니까요. 더 큰 지옥을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 무서운 지옥에. 26절. 아이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제사장의 아들들은 이렇게 타락됐지만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어른들이 봐도, 믿음의 사람들이 봐도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르게 변하는 거죠.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정확히 누구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의 대언자인가 봐요. 너의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집에 있었을 때에, 이집트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 자, 내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났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내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며 분향하고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였느냐. 자, 3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리라 하였으나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은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은 소홀히 여기리라. 31절.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너의 팔과 너의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가운데 너는 내 처소에서 원수를 볼 것이요 너의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하나도 없으리라. 자, 34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 두 아들, 지금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닥칠 이 일이 너에게 표적이 되리라. 그들이 둘 다 한날에 죽으리라. 결국 이 둘은 같은 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에게 미리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또 표적이 된다고 말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요. 다른 제사장을 일으켜야 되는데 엘리의 또 다른 아들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손 레위 지파를 통한 아론의 계열 속에서 또 다른 제사장을 낳게 된다는 거죠. 신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있는 그대로 행하리라.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에 있는 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라. 그래서 믿음은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중에 할게요. 이것은 교만한 사람이요, 교만한 믿음이라는 것.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있는 그대로 행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원히 걸으리라. 36절 마지막, 내 집은 남은 모든 사람이 와서 은 한 조각과 빵 한 조각을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원하노니 나에게 제사장의 직무 중 하나를 맡기사 내가 빵 한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3장 이야기로 다음에 뵙겠습니다.